7장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관하여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홍수가 나서 이 땅에 물로 심판받는 장면에 왔습니다. 이제 7장에서 제목을 정한다면은 물을 통과하고 구원받음 이런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통과하고 구원받음. 물을 통과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심판을 통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때에 노아만은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노아 시대 5,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의 예표다,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대의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노아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데만 바빴더라면은 그냥 딴 사람들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똑같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런 일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땅에서 그냥 뭐 사는 데만 정신없이 바빴다.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좀 나쁘게 말하면 엄난방탕한 일이에요. 남녀의 성관계, 성적인 일이니까. 아무튼 땅에서 일에만 정신없었어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을요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신없어. 옛날보다 요즘이요 사람들이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세월이요 문화가 발달하니까 여유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더 바빠졌어. 여러분 주 5일째 하고 뭐 이틀 놀면 되게 한것 같지만 마귀는 사람을요 한각에 안 놔두고 막 정신없이 잡아돌려. 바쁜 것도 너무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정신없이 바쁜 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유를 갖는 건 좋은데 게을르면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잡힌다.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는데 막 땅에서 5,000년 전에도 정신없었대. 땅에 일해. 그리고 그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에 적극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보시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런 걸 사람들은 몰랐어. 그럼 다시 말해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오시면 다 죽는다는 걸 몰라. 싹 다 죽는다는 걸. 이 시대의 상황이나 그때의 상황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땅이 죄로 넘쳤다. 나는 이 땅을 이대로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어떻게? 물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명한다. 방주를 건축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인내로 120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방주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5,000년 전에 일하고 오늘 일하고 똑같다 그랬어. 이제 주님은요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심판을 예고하시. 앞으로 이 땅은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타작마당, 이 땅이 타작마당이래. 인간 농사 지으셨대.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 인간들은 전부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뭘 받,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앞으로 이 세대도 심판을 곧 앞두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 동안 예배했지. 지금은 120년 남은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노아 시대 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다급해. 훨씬 다급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히 다 지었어요. 다 짓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이 뭐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극심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왜? 노아가 방주가 다 건축돼야 하나님은 손을 쓰실 수가 있어. 오늘날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예비돼야 돼. 그래야 주님은 이 땅을요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준비가 끝났어요. 언제든지 그분은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언제든지 내일도 그분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가 부지런히 방주를 건축을 해야 노아를 집어넣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오늘날에 우리의 방주를 빨리 건축해야 돼. 우리의 구원을 빨리 이루어야 돼. 그냥 시시하기만 하다가 말다가 뭐 인내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말씀을 믿음도 없고 믿다가 말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엎치락 뒤치락 이래가지고 이 땅에 도무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신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따라서요. 신랑 입장. 맞습니까? 신부가 없는데 신랑이 어떻게 입장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 신부가 딱 예비된 걸 딱 보실 때 신부 단장이 끝난 걸 딱 보실 때 신랑은 입장을 딱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결혼식은 요즘 결혼식 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신부가 먼저 입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는데 그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입장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신부 보호자가 신부를 손을 붙잡고 어떻게 신랑 앞으로 데려가죠. 주님이 공중 구름 속으로 재림 공중 재림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보호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신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올리는데 그것을 따라서 휴거. 그건 휴거라. 아무튼 이 세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리라 진실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돼. 더 상세히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노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한다면은 다 여기 있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말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했다. 한번 보라, 성경은. 빠진 게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전번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머리는요, 바가지보다 작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 사람 머리가 바가지보다 작단 말은 무슨 뜻이? 여기서 뭐가 나오겠냐, 이거야. 예? 여기서 뭐가. 그, 다시 말해서,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퍼면, 예? 얼마나 퍼야 되겠냐? 다시 말해서, 요 바가지보다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냐? 우리는 형편없어. 이 사고방식이, 생각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 진리가 숨어있는 성경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가지고, 그냥, 바가지 같은 우리가 뭘 따질라 할 거 없고, 그냥 순종을 해버려야 돼. 성경을 쪼개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노아는요, 방주 건축을 했습니다. 아, 노아가요, 참, 노아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야, 참, 과연 노아다. 노아는 의인이요. 땅새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 말씀이 오늘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돼. 준행하는 맛이 있어야 돼. 사람 말은 안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무릎을 꿇고 깊이 읽어봐. 하루에 10분, 20분이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을 해야 돼. 그것도 끝까지 준행을 해야 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고 나면은 오늘날 내가 오늘날의 노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시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120도가 하나님은요 얼마나 지었나. 맨날 오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셔. 사람들이 막 오만상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심판을 못하셔. 지금의 꽃거리. 다 완성하라니까 노아야. 예.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예. 방주에 들어가라. 예. 그 다음 나 8장 방주에서 나오라. 예. 하나님이요. 일일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맞았어요. 종말에 대해서 너무 연구하지 마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주님 오시면 저절로 올라가는데 뭘 그렇게 종말론이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그런다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도 오시면은 그렇게 말하실까? 또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오늘날 이 앞에 서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고 맞아.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너희들 이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연구하여 자세히 깨달아라.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성경의 비밀들을 믿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 자세히 하나님께서는요, 깊이 자세히 조목조목 적어놨는데 그거 몰라도 돼. 그럼 뭐하러 적어놨죠? 그래서 더 성경에 더 추구하는 열렬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더 놀라운 것을 보는 거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그냥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바다로 말하면 그냥 해수욕장 옆에서 물에 발이나 조금 담그고 간 사람이야. 바다 속에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추구하는 열렬한 영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야. 그런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 자기가 모르면요, 자꾸 물으면 입장 고쳐 곤란하거든. 그렇게 그만 물으라는 뜻으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는요, 안 묻게 되니까 자기 편해. 속으로 뭐라 그러지? 나한테 자꾸 묻지 마. 나 입장 곤란해.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은 가장 깊이, 가장 정확하게, 상세히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때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지식? 성경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과학을, 수학을 몰라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백성 성경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끝에 가서 우왕좌왕이다 망한다. 그렇게 되기 쉽죠. 벌써 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장 깊은 말씀을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대강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목자로서도 주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으세요. 주님 오시면요, 목자로서도 심판받게 돼요. 너 내 양을 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라 그랬냐?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하신다면요, 성도들보다 목자가 먼저 심판받아. 노아는 아무튼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 혼자 들어가라 하신 게 아니고, 덩달아 누구까지 다 들어갔어요? 가족 7명도 따라서 같이 들어가, 8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헛된 숫자가 없습니다. 팔자가 이따가 설명합니다. 근데
따라하세요. 구원은 가족 단위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칙이 뭡니까? 구원은 가족 단위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교회 단위다. 아, 교회 단위다. 이야, 그래. 구원은 교회 단위다. 아, 난 성경에서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갑자기 구원은 교회 단위다 그러니까 얼떨떨한데요. 구원은 가족 단위다 하는 건 나는 확신이 갑니다. 왜냐? 자, 그러면 여리고 성에 특별한 여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라합이,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는데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가족들 같이 구원받았습니까? 같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그래, 간수가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가족이 같이 받았습니까? 같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16장 간수 앞에 주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고넬료도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그 다음에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삭개오도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어. 삭개오는요,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으니까 친구들 불러 모았는데 가족은 안 모았겠습니까? 가족도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주장사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하는 누구? 여자? 루디아도 그와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은 가족도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족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고 주님, 내가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구원은 가족도 아니라 했으니까 내 가족은 누구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므로 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도 해야 돼. 뭐 다 가족 구원받는 성경 뭐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람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관계다. 할렐루야. 협력 관계.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그거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전혀 안 믿어. 남편이요, 내가 부인이 믿으니까 나도 같이 구원받을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분위기가 되면은 여보,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에서 구원은 가족 단위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앞으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갖다 보여드려. 사도행전 몇 장? 16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요거 보셨죠? 당신도 구원받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으면 안 돼. 먼저 믿은 사람이 뭐 해야 돼? 남은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뭐 했어요? 명령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다 건축하고, 하고 나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라 하시고 난 뒤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요게 앞에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언제 할지는 몰라. 심판이 있다 그러셨는데 들어가라 할 때는요. 심판을 구체적으로 아주 날짜까지 정했어. 제가 정말로 연구하면서 여기서 놀랐어요. 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다가 다 만들고 나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건축하고 나니까 들어가라. 며칠 후에는 내가 비를 내린다? 네? 그거 어디 있어요? 며칠 후에 비를 내린다고요? 7일, 4절 있잖아. 지금부터 며칠이면?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면 그래. 거기다 7일 후면 그랬어요. 지금부터 7일 후면은 내가 며칠을 비를 내린다? 밤낮으로 40주야를 비를 내리겠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도, 지금, 현재, 이거는 5,000년 전. 그러면 현재를 상황을 봅시다. 현재도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상황이 어떤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곧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셨듯이 우리도 오늘날 순종과 인내와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앞에서 심판 예고하실 때는요, 심판을 언제 할지 날짜를 안 말씀하셨어. 그런데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7일 뒤에 비를 내린다. 야, 이거 깜짝 놀라야 돼. 야, 끝에 가면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았어요. 7일 뒤에 비가 내린단 말을 내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주님,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도 지금은 말씀 안 하시지만 언젠가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그래 한번 따져봤어. 그걸 연구를 해봤어.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라디오 설교에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맞죠? 세 번째, 데려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뭘 세워요?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언제 구체적으로 오시는 날짜까지 알 수 있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날짜까지 알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으면 몇 년 조약이요? 7년 조약, 7년 조약이래. 7년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 이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조약을 맺는데 그러면 그 7년이라는 7자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조약 맺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년이면 세상 끝난다는 뜻이. 벌써 세상 끝나는 날짜가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성전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명령해.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성전 중건령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건령을 내리고 난 이후 우리는 이때 가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면 성경을 다시 보고 성전 중건령 이후 7일에와 62일에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다니엘서 9장 27절,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사이에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 70일의 비밀에 보면 이 70일 중에 7년이니까 마지막 한일이에요. 7년은 한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년은 한일이에요. 그 지금 언제 오시는데 그건 몰라. 왜냐?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몰라.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때 가면요 예수님 오실 날을 계산할 수 있어. 아주 끝에 가면 주님이 날짜까지 말씀하시고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7일 뒤에 내가 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이야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지금 날짜 계산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노아처럼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은 깨어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오시는 날짜를 정해주시게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 따라서 도적같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까? 못 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뭔가 날짜를 알려주고 오시니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절에 있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알려주고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막 왔습니까? 그러면 비가 올라고 막 꾸물하다가 막 천둥을 며칠 치다가 그래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그날, 제가 전에도 그랬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날 비 와가지고 죽는 거 몰랐어, 사람. 다, 온 세상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몰랐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대환란에 들어갈 때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래. 심지어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결혼할 사람이 있어. 심판받는 날.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라, 너희에게는 미리 말하노라. 내가 미리 말하노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주야를 비가 내렸어요. 비가 얼만큼 내렸느냐? 아무천역의 성경에 읽어보니까 가장 높은 산이 잠겼다. 잠기고 난뒤 15규빗 또 더 올라갔다. 그 히말라야 산,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랬죠. 그거 꼭대기까지 다 묻히고 그 위에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5000년 전에 이 땅이 물속에 완전히 다 잠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온 땅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봐요. 노아의 가족은 전혀 심판을 받지 않고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물을 통과했는데 그 상황을 봐요. 비가 막 오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방주는 막 비를 맞았어. 근데 방주는 막 비를 맞았는데 방주가 가라앉지를 않았어. 비가 막 내려가지고 방주가 산 위에다 만들어놨는데 산 위에까지 물이 철렁철렁 드디어 산 위에까지 물이 오니까 배가 삐그덕하진 뚱 떠버렸어. 그 다음에 산 꼭대기까지 차고도 막 15규빗이 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방주가 둥둥둥둥 떠돌아다녔다 그랬어. 방주가 깔아앉았다 그랬어요? 안 그랬죠? 방주는 깔아앉지 않았다. 심판은 왜 주님이 물을 가지고 왜 이 땅에다 확보했느냐? 심판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 동물, 기는 거 다 죽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죽지 않고 사망의 물을 통과하게 된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5000년 전의 상황이나 앞으로 상황이나 똑같다는 걸 보셔야 돼요. 물 심판을 통과했어. 하나님의 저주를 통과했어.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듯이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통과할 수 있구나. 물 심판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노아의 가족들은 8가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물 심판은 방주가 받았어. 난 여러분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물 심판을 누가 당했느냐? 물을 누가 이겼느냐? 물을 누가 통과했느냐? 방주가 물을 통과해버렸어. 근데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짜로 같이 통과해버렸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책을 보냈는데 그 책 속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가 보냈어. 책만 간 게 아니고 10,000원짜리도 공짜로 그냥 따라가 버렸어. 방주가 물을 다 이겼네. 물을 다 통과했네. 둥둥 떴네. 깔아앉지 않았네. 방주는 심판을 이겼다 그래. 심판을 통과했다고 말을 해야 돼. 이거. 할렐루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심판을 통과하는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그 안에 타가지고 공짜로 심판을 통과해버렸어. 물을 통과해버렸어. 이야, 한번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잘 생각해보세요. 원리를 잘 생각해보시라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걸 공로로 뭘 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방주가 그냥 다 이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물이가 다 쭉 가라앉으니까 아라라 산에 가서 턱 걸려버렸어. 따라서요. 방주는 그리스도다. 한편은 방주는 그리스도고 한편은 방주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을 받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분이 심판받은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게 나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요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사는 거야. 심판받지 않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5,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어. 방주 안에서 들어가면 그냥 같이 덩달아서 공짜로 방주 안에서 그냥 통과해가지고 물 심판을 면한 거 아니냐, 통과한 거 아니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심판을 면하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약적인 어떤 구원의 도리를요 잘 설명할 수 있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6월절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과정을 잘 보면요, 이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희한하구나 구원이라는 게. 그림이며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로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 그대로. 그래서 구원론 그러면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창세기를 끝나면 꿈도 크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도 하고 꿈도 크고 이래 해가지고 성경을 난 66권 다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하고 같이. 할렐루야. 그럼 테이프도 한 500개나 1000개가 안 나오겠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당연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말해봅시다.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덜 충만한 교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교회 안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교회라고 다 그 안에 암만 충만해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한소망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예창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가 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와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약한 사람은 가라진 사람은요 팍 날아가 버려요. 그걸 보면 없어졌어. 날아가.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역할이 크다는 게 참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주의 종이라도 그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고 아무리 엉터리 주의 종이 인도하는 교회라도 거기에 알곡이 또 섞여 있어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두 갈래로 착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때 가면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냥 이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 지금은 같이 그냥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또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또 이동도 하잖아요. 이동도 하면서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쨌든 아까는 인본주의 신분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은 절대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어떻게든 날아가게 돼 있어.
그 다음, 그걸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때까지 알곡이라면은 나는 자동으로, 알곡이면 자동으로 주님까지 갔습니다. 알곡은요, 거듭난 성도,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알곡이 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사지를 묶어놓고 찍으려 해도 666 안 찍힌다는 건 난 그걸 확신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나이롱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 표를 받게 돼 있어요. 666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좋은,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여 내 자신을 알곡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아직도 시간을 주셨을 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 더 앞으로 다급한 시대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은 세대 중에서도 마지막 세대예요. 주님의 인간 역사 6,000년 계획을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천 년 동안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더 다급하고 중대한 일들이 더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그거를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가 사람들을 마비를 시켜잡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있어.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한소만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타이틀이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아시겠지? 그래서 따라서 세상론. 세상이 뭔지 봐. 세상이 뭐냐? 오늘날 세상이 뭐냐? 어떤 것이 세상이냐? 교환에 뭐가 세상이며, 그 성경에서 세상은 뭐며, 세상에서 나오는 건 뭐며, 예? 그 다음에 세상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마비시키고 유혹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나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세상이라는 데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을 하면 그게 세상론이래요. 난 목사님으로부터 부흥의 요청을 받고 그날부터 당장 기도에 들어갔어요. 주님, 저는 했던 말을 반복해서 자꾸 하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또 꼭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새 말씀을 연구하여 정리하여 나는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흥회하면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녹음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같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줘야 돼요.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그러는데 세상이 뭔데? 이걸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으며 세상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비시키고 있느냐, 맞들이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빠져 있느냐, 끌려가고 있느냐, 사실은 은근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있느냐,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일주일 남았죠. 열심히 이제 준비기도 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단에 완전히 깊은 것이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의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장. 이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방주가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바람에 그저 공짜로, 그저 먹기로 방주를 그냥 타서 심판을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며 오늘날 교회다. 우리가 내 자신의 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곧 8명이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 심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심판은 또 불심판도 있습니다. 소돔성 심판할 땐 불심판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대환란에서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에 보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각가지 천재지변, 하늘에서 심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래서 심판이 아주 다양해. 마지막 때 심판은.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어. 내 생각에는 99% 이상이 죽지 않을까 싶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땅에 딱 와야 돼, 마음에. 땅에 있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땅에 있으면 화를 당하는 거야. 무조건 땅에 있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는. 이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땅바닥에 끼고 있는 사람은 화하다. 땅바닥에 끼는 건 세상에 붙어 있는 걸 말해. 매일매일 땅바닥을 깁니다. 맞죠? 우리는 날라야 돼.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왜 화가 있단 말은 그 당시에 벌써 거듭난 사람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올라갔냐?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너들은 앞으로 그냥 화가 아니다. 화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와, 여섯째 나팔 불 때 첫째와,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부어지는 동안에 셋째와. 그 화가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살만하겠냐. 예. 그렇게 다섯째 나팔부터 화하지요. 그러니까 딱 직전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오죠. 우리는 계시록 할 때 그걸 벌써 했습니다. 아, 주님께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구원이 뭐냐, 웃기지 마라, 뭐 어쩌고, 뭐가 반명이잖아, 막 이러고 까부는데, 진지한 사람 있죠? 진지한 사람, 구원에 관하여 진지한 사람,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은 사람, 성경에 관하여 더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착한 영이야. 그 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진지한, 열렬한, 추구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건지시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막 그냥 땅바닥에 일만 먹고 사는데 바쁜 게 좋겠어요. 뭔가 사람이 진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참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겠냐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나의 생명을 생각하고 여기에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영이 있어요. 추구하는 영.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있죠. 그래서 귀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세대에 몇천 명 중에 한 명씩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아주 열렬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런 열렬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배단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이라고 목회하려고 저는 전에 그랬어요. 저요 처음에 목사함수 처음 받고 설교거리 찾아달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그랬어. 사실이거든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여기 설교하면 되냐? 아이고, 이건 좀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까? 아이고, 또 뭐 설교거리가 구상이 안 들어오네.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당겨볼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당기고 해. 안 나와, 설교거리가. 설교거리를 찾으니까 나오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한 줄을 읽고도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내놓으면 그게 설교가 돼.
할렐루야. 그 남한테 뭐 뺏기가지고, 뭐 1, 2, 3, 보통 보면 뭐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보면요, 지식적으로 남한테 뺏겨가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을 잠만 오게 하고, 구원시킬 수 없고, 변화를 시킬 수 없고, 어머니로 말하면 아이들을요, 밥을, 식사를 잘, 건강한 음식을 잘 먹여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안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음식은요, 애를 비실비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자식들이 은혜 받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침례를 예표한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통과한 것은 침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하고 세례하고 연결을 딱 시켜놨어요. 어디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노아의 방주하고 침례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침례가 뭔데? 오늘날 침례받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통과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깨달아야 돼요.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귀는 이 기독교 안에 모든 것을 형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형식이 뭔데? 그냥 이렇게 의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걸 형식이라 그래요. 형식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성찬을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전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든지 다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부 다 사람의 율법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죽은 걸로 만들어놨어. 교리화, 문자화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99장을 보세요. 침례를 옛날에 세례를 받은데 내가 지금 생각해 옛날에 세례 내가 사실 좀 우리끼리 합시다. 옛날 세례 내가 응태를 받았구나. 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세례를 응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해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어디에 도착했어요? 에베소에 갔잖아요. 윗지방으로 해서 에베소에 갔잖아요. 에베소가 사람들한테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답이 뻔했죠. 예?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있다 소리도 못 듣는데요. 완전히 생짜배기들이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초대교회 있을 때는 그랬어요. 예? 일단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길래 받아들였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이 그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야. 오순절날 그 성령 역사가 그쪽에는 아직도 에베소 교회는 역사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 세례는 받았냐?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냐? 이래 된 거야.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틀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저쪽 건물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라든가 할 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2000년 전에 요한의 세례보다 못합니다. 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야. 난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책임 없는 말을 내가 왜 하겠어? 책임 못 질 말을 내가 왜 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는 2000년 전에 요한의 세례보다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천주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엉터리 때문에. 엉터리 이름으로 받아요. 요한은, 내가 분명히 말할게. 요한이 누굽니까? 제일 큰 종 아닙니까? 사람이 나한테 중에 제일 큰 자인데, 요한이 함부로 침례를 줍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침례 주겠습니까? 회개 한번 확실히 하고 물에다 담가 버립니다, 사람을. 할렐루야. 요즘요, 회개가 뭔지 옳게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학습지, 그래, 1년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세례식이 학습 세례해가지고, 응? 그래, 그냥 쪄버려. 이 사람이 회개가 됐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응? 확인도 똑바로 안 하는 데다가 시간도 틀렸어. 왜 반년에 1년 있다 주냐? 그 시간도 틀렸다. 왜 예수 이름으로 안 주고 왜 성부, 성령, 성령 이름으로 주냐? 그 다음에 세례 의미도 모르게 해가지고 왜 똑바로 세례 의미도 모르게 해가지고 왜 주냐?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침례란 뭐냐?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 회개를 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끌면 안 돼. 이제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끌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돼.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 받았구나.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희한하지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여러분과 신학교 나와가지고 개척,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고향에서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할 때도 몰랐고. 내 고향에서 개척하다가 대구 가서 또 개척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서울 가서 또 4년 동안 개척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 전도사 생활 한 4년 하고 목사 안수 3, 4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내가 깨달은 거야. 그것도 다행이지만 이래 세례를 잘못 받았구나. 그래서 미국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장로교 목사지만 난 예수 이름으로 침례준다. 내 신앙 소신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가 장로교 목사면서 당신 장로교 목사가 왜 세례 주냐? 그럼 나하고 같이 있기 싫냐? 난 그럼 당신들하고 해야 되겠다. 나는 성경을 보고 장로교 방식이 아니라 성경 방식으로 내가 목회를 하니까 타치하지 마라. 이단시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109명 예수 이름 침례 줬어요. 할렐루야. 예. 20년 있다가 군대 가서 세례 받았는데 제대하고 이제 20년 동안 안 믿었다는 얘기네. 예. 일단은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목회자들이 점검할 일이 뭐냐? 그 당시에 세례를 똑바로 받았는가? 세례 받고 성찬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 외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바른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 받고 난 뒤에 그 모든 생활들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바로 해왔는가? 그리고 성찬을 때릴 자격이 있는가? 그래, 만약에 그 중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교정을 해줘야 돼. 그걸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본인이 깨닫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자가 있었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본인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안수를 했지. 그걸 안수 세례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 침례라고 돼. 그죠? 침례 받은 거는 별도고 침례 받고 다 받고 올라온 걸 그 다음에 안수한 건 별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수 세례 그런 말하면 안수 세례라는 용어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예수 이름 침례 받고 올라온 사람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바른 침례를 주고 침례 받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양들이 들어오면은 온전히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난 교회에서 뭐 처음부터 목사님이 하는 대로 잘했어요. 목사님한테 핑계대지 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한국 기독교 전체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야. 말하자면 무질서한 상태야.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별로 안 나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이나 뭐 그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누구 핑계대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핑계대면 안 돼. 누구 핑계를 대다니.
그 비겁한 거야. 누구 핑계 대는 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확실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른 구원을 시켜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 뭐, 어쩌고 길을 듣지도 않아. 벌써 진리에 대해서 길을 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의 관심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추구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은 좋아하는데 그쪽에는 뭐가 영이 없어. 추구하는 영이 없어. 이 세상이 우리를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독이 이렇게 퍼지죠. 이 세상에 독이 우리한테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걸 아세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개인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지고 열렬하고 추구하는 그런 영이 있으므로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